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명령대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전해진 편지의 형식을 띱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제 7교회에게 이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먼저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들,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렇게 말씀을 먼저 전한 후에 이제 4장 이후로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눌 2장에서는 먼저 4개의 교회, 앞에 있는 4개의 교회에 전하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특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여러 상징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칭찬할 것들을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한 그 내용들을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벌이 따를지에 대한 또 경고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한 내용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시아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총독이 살았던 도시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했던 교회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그 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성서 후반부에 가면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공격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들은 사도라 불렸던 어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고 또 그들의 거짓됨을 잘 드러내서 이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 이어서 이런 책망도 또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렇게 분별하고 또 잘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와중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이런 벽을 세우고 서로를 바라봐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또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겠지요. 아마 서로 간에 많은 벽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분별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교회의 정체성인 이 사랑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 특별히 거짓된 말들과 또 많은 서로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인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이 모습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요.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는 무엇인지 늘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으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극심한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핍박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9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 부요하다라고 칭찬받는 아주 큰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또 더군다나 고난도 계속 찾아올 예정이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환난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처럼 이 환난을 잘 참고 이길 때에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기만을 바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또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귀한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큰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목 교회의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회가 4개라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버가목 교회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 신전 안에서 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함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사탄의 권자라고 할 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곳에서 심지어 안디바라는 귀한 교회의 지도자 혹은 증인이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이 또한 아주 큰 칭찬이지요. 이런 공격에도 이겨냈던 이 교회, 버가목 교회가 잘못된 교훈과 또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책망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둘 다 비슷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둘 교훈 모두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고 또 음행하도록 했던 그 교훈들이었고 잘못된 교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상 숭배한 후에 나온 그 제물들을 먹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하등 거리낌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분명한 위협들이 다가오면 아마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오히려 쉬울 겁니다. 당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잡아 넣을 거야 하면 아마 목숨을 걸고서라도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다가오는 유혹들 그리고 스며드는 잘못된 세상 상식들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기를 실패하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장 마지막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명백하게 있는 어떤 외적인 공격보다는 교회 내부에 생겨난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접적인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안디바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좋은 면이니까 직접적인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이름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돌려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세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합 왕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였던 악한 왕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빗대서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인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이가 이제 일어나서 당을 만들고 또 자기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도록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면서 성도들의 양심을 흐리고 또 믿음에서 떠났도록 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탄에 대한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누구고 사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는 아직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그리고 25절 상반절까지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그런 잘못된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그런 참된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공격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거나 하는 다른 짐들을 지우지 않으시고 대신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 있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때론 주님 말씀 붙잡고 두 눈 꼭 감고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항하기에 너무 지치고 또 할 수 없는 커다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 하나 붙들고 견뎌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 교회의 이야기들, 이 네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보다 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 짧은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칭찬 그리고 책망은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칭찬과 책망 모두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꼭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시며 또 많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을 주님 돌보셔서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을 붙들고 또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순전한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많은 이단들과 또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 많은 거짓된 교훈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 주님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기도회 할 때에 주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그 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취업생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힘들 때에 주님 더욱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은혜로 다시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성축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 주시고 또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꿰는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정교인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약하여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주님 붙드셔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환우들 주님 돌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